오늘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의 세운에 임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전쟁에서 승리한 이 다윗 임금이요, 그 승리의 기쁨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반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다윗 임금은 이 보석 세공인을 불러들여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를 위해서 반지를 만들되 거기에는 큰 승리를 거두어 기쁨을 억대하지 못할 때는 그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글귀를 새겨두거라 라고. 그리고 동시에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그 글귀를 보면은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글귀여야 한다고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이 다윗 임금의 명령을 그렇게 받은 이 보석 세공인은 돌아가서 매우 아름답고 그렇게 좋은 반지를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반지에 넣을 글귀를 여러 날을 고민했지만은 도대체 좀처럼 생각이 나지 않아서 지혜로운 이 솔로몬 왕자를 찾아갔습니다. 왕의 황홀한 기분을 그렇게 기쁨들을 절제해주고 동시에 그가 낙심했을 때 그렇게 기운을 북돋아 주기 위한 도대체 그런 문장 어떤 말을 넣어야 할까요? 이 솔로몬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승리에 도취하는 순간에 이 글귀를 보면 그 영광이란 이것이 영원한 것 아니고 이 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므로 자만은 금방 그렇게 가라앉을 것이고, 절망 중에 이 글을 보면 절망 또한 그 순간에 지나기 때문에 마음의 평정을 그렇게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듣고 또 소개된 이야기지만, 제가 그제 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선배 목사님 한 분이요, 톡으로 이렇게 서로 위로하는 말들을 하다가 더불어서 이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이 심란한 마음이 있고 참 무거웠던 제 마음에 이 글귀가 다른 때보다 정말 위로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 또한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원의 식구들이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또 이곳에 식구들 같이 모여서 우리 예배하지만은 이 또한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좋은 추억들도 우리가 또 이야기할 시간들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흩어져 있지만은 정말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은혜의 풍성함들로 살아가는 또 우리 흩어진 우리 성도들 모두와 또 이곳에 있는 우리 예배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지난 본문의 7장에서는 정결 예법의 논쟁이 벌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유대인에게서 이 정결 예법은 그들의 삶의 모든 그 구조와 의식을 정결법에 걸쳐 있다고 할 정도로 가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진 배경이 있습니다. 본래 시작은 자기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혼탁함과 더러움으로부터 보호받고 자신의 정체성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기 시작했던 이 정결 예법. 근데 늘 모든 문제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본질은 흐려지고 탁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시작됐던 이 정결 예법 논쟁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찔러대는 데에 사용되고 말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7장에 들어선 이 정결의 논쟁을 갖다 우리가 들어가기에 앞서 6장에 살펴봤던 내용들을 조금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게네사렛에서 이방인의 땅에서 치유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본래 예수님의 배는 벳세다로 가게 되어 있었는데 벳세다에 직접 들리지 않고 게네사렛 이방인의 동네에 들렀습니다. 그곳에 각종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실려 나오고 예수님이 고치신 사건을 등장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엔 특징이 있었죠.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치료하실 때는 예수님이 손을 대시고 또 명하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행동이 기술되어져 있었는데 게네사렛에서의 특징은 바로 그런 기술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히려 그 지역에 사람들이 굉장히 바빴습니다. 야, 예수님 오셨는데 빨리 예수님께 데리고 가자. 야, 아무개 어딨냐? 빨리빨리 나오라고 해라. 이 사람들을 부축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오고 온 동네가 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5장 56절은 말씀하시기를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다 성함을 얻으니라.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여간 별의별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그들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성함을 받았습니다. 그들 모두는.
넌 도대체 무슨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왔니? 너는 도대체 동기가 뭐냐? 예수님 일철 묻지도 않고요. 그렇게 예수님께 온 모든 자마다 다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살핀 대로 이것은 바로 게네사렛의 이방인 지방에서 베푼 역사였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이방 지역은 더럽고 불결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이 7장에서는 바로 정결 논쟁이 지금 길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이제 20절 이하의 말씀들을 또 넘어가 보면 스로보니게라는 이방 여인의 사건, 이방 여인을 만난 사건을 또다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마가의 아주 독특한 기법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 소위 얘기해서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샌드위치 시계처럼 앞뒤가 그렇게 대조를 이루고 아주 극한 그렇게 극과 극을 이루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마가의 이 기법입니다. 서두에 지금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런 시각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깨닫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6장에서는요, 우리가 봤던 사건들 또 기억해 보면 대표적으로 오병이어 사건을, 그렇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신 사건을, 그리고 이방인 게네사렛 지방에서 치유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인가? 본질적인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치유하시는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예수님의 이 생명 사역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그 고통하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찾아오고 만나주신 주님,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능력들을 가지고 수많은 병자들을 주님 앞에 나와서 치료를 갈망할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과 심령들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손길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7장에 넘어서면 전혀 다른 구도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누가 등장했는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등장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이 소위 종교적 지도자들. 그런데 이들은요, 서두부터 굉장히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뭔가 좀 화나 있는 모습들을 쉽게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왜 화가 났는가? 무엇을 고발하고 있는가? 제자들이 지금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큰 강령만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실질적인 아주 디테일한 이 삶의 어떤 조항들이 필요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원래는 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 재칙들 말이죠.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서 하나하나 만들었던 조항들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 이건 미시라드라고 얘기하는 율법의 울타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그 전통 중 하나가 바로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씻어야 하는데 지자들이 지금 그것을 어겼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따뜻함, 푸근함, 이런 건 아니잖아요. 바로 앞장 6장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과 연약함에 대한 관용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분위기가 너무도 그렇게 사뭇 그 대조적으로 아주 살벌한 분위기가 이 7장에서 연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좋은 성도 되고 좋은 교회 되는 건 정말 소중할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면서요, 전부 다 우리 식구들 모두에게 우리 식구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또 그리워하는 마음들, 아마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렇다면 그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것은 바로 이 마가복음 6장의 주님의 마음일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렇던 것처럼 바로 그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함께 식구들 만나면 또 모이면 긍휼과 회복과 치유와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따뜻한 격려와 사랑이 흘러가는 우리 공동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7장에 비춰지는 것은 어떤 성도, 어떤 교회 모습들이 비춰집니까? 이것에 난무하고 있는 것은 지금 비난과 정죄와 비판만이 잇따릅니다. 성경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익숙한 전통이 있고 그 전통의 잣대를 가지고선 사람들을 올가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따뜻함과 푸근함은커녕 긴장이 있습니다. 누가 뭘 가지고 시비를 걸까? 누가 뭘 가지고 나에게 또 흠을 잡으려고, 그렇게 트집을 잡으려고 길을 쓸까?
여러분 경직된 영혼으로 신앙생활하는 교회와 성도라면 이거 참 재미없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거 하나님도 예수님도 예뻐하지 않으시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 다 이 7장의 이 사람들을 이 7장의 모습을 원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정 우리 상원교회 우리 식구들이요 마가복음 이 7장에 쓸데없이 자기들만의 덫을 얽어매는 이 정죄와 비난과 책 잡힐까 하는 이 경직되고 굳어진 신앙이 아니라 어떠한 내 잘못도 받아주고 용납하고 내 잘못도 오히려 도리어 기쁘게 고백하게 하는 용납함이 있는 이 마가복음 6장에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정말 그렇게 흘러가는 교회 또 우리 상원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소원이 정말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바로 이런 것들이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싶은 건 바로 이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통이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하고 싶은 건 뭡니까? 살리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들이 따뜻함들이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기대하고 갈망하는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 따뜻한 하루라는 그런 인터넷 사이트에서요 마음을 전하는 중국 컴퓨터 아저씨의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어느 날 한 어머니로부터 그 중국 컴퓨터 주문을 받게 됩니다. 이 어머니는 저쪽 경북 칠곡에서 있었고 그 6학년짜리 이 딸 아이와 그 어머니 할머니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그 중국 컴퓨터 하나를 사주고 싶다는 그런 주문이 멀리 칠곡에서 어머니가 전화를 하면서 딸에게 보내달라고 그렇게 주문했습니다. 이 컴퓨터를 가지고선 이 주문한 주소지에 찾아갔더니 한눈에 봐도 그냥 아주 허름하고 가난한 집입니다. 이 중고지만 컴퓨터가 집에 들어오는 걸 통해서 아이는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뻐했고요. 할머니는 얘기하기를 엄마가 너 공부 열심히 하라고 사준 거다. 야 학원 갔다 와서 그렇게 실컷 하라. 어서 다녀오라 라고 할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아이는 들뜬 목소리로 예 하고 크게 대답을 하고 그렇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 아저씨는 그렇게 설치를 다 해주고 집을 나왔는데요. 그 여자아이가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겁니다. 좀 전에 본 아저씨니까 예, 태워줄까라는 아저씨의 말 한마디에 이 아이가 네 하고 주저없이 이 아저씨의 그 트럭을 올라탔습니다. 근데 그래 한 5분 10분 조금 지나갔을까요?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가 화장실이 급하다고 내려집니다. 그래서 아저씨 어쩔 수 없이 가까운 건물에 그렇게 차를 갖다 세워주자 이 아이는 먼저 가라고 하면서 급하게 이 건물 안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가 이 가려고 보니까는 이 아이가 앉았던 이 보조석 시트에 이 검붉은 피가 묻어져 있는 겁니다. 초등학교 6학년짜리 여자아이니까 슬슬 초경이 시작된 것 같아요. 이 시트까지 젖어 있을 정도면 바지가 다 흠뻑 그렇게 젖었을 텐데 당황해하는 이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고 또 사실은 그러면서 멀리 있는 아이 엄마에게 전화하기에는 엄마가 마음 아파서 전화할 수 없고 아주 순간 고민하다가 이 다급한 마음에 이 아저씨는 자신의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저씨 아내는 당장 오겠다는 그런 대답과 더불어서 속옷과 그 치마와 생리대와 물티슈 이런 것들을 사놓으라고 그렇게 말을 건네놓았고요. 1시간 정도가 조금 지나고 나니까는 그 아내가 도착을 했고 그 아이가 들어간 그 화장실로 이 아내가 뛰어들어갔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도 모르는 상태 가운데서 얘 어디 있니 하고서는 이 부인이 아이를 불렀는데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상한 사람 아니고 조금 아까 너 내려준 그 컴퓨터 아저씨 아내라고. 너 지금 초경하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 칸의 화장실 가운데 닫혀있던 한 칸에서 기어가는 목소리로 아이가 대답이 들려오더랍니다. 쉽게 여러분 연상해 볼 수 있죠. 그 시간까지 아이는 화장실에서 그 당황스러운 눈물만 흘리면서 전전긍긍 아주 끙끙대고 있던 겁니다. 그랬던 그 아이가 이 아줌마의 목소리를 듣고서는 그렇게 나와서는 아줌마 품에 안겨서 울더랍니다. 그래서 이 아내는 이 아이를 갖다 이렇게 깨끗이 씻어주고 옷을 입히고 돌봐줬습니다. 이 아저씨 아내가 참 센스 있던 것은 들어가기 전에 이 남편에게 가서 꽃을 사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아이의 옷을 다 씻기고 옷을 입히고 난 이후에 야 이제 너 정말 승려가 된 거 축하한다고서는 거기서 예쁜 꽃다발도 전달해 주었습니다. 아이가 쑥스럽고 그러는데도 기쁘게 받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집에 아이를 데려다 주고 가려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묻더라면 컴퓨터 얼마 주고 팔았냐? 22만 원 줬다. 그러면 잘못 계산했다고 얘기하고 할머니한테 가서 10만 원만 받고 나머지 다 돌려드리고 오너라.
그래서 이 부부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쯤에 이 칠곡에 있는 아이 엄마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컴퓨터 주문한 집 엄마라고. 그 얘기 한마디 하고는 그 전화하는 사람도, 전화 받은 아내도 아무런 말도 못하냐 펑펑 울었답니다. 마지막에 아저씨가요, 이렇게 글을 갖다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중고 컴퓨터 장사를 합니다. 좋은 물건을 싸게 파는 즐거움도 있지만 장사꾼의 솔직한 심정은 한 푼이라도 더 남았으면 하는 바람이 사실 더 큽니다. 그러나 더 큰 것은 나의 조그만 배려로 내 심장이 알 수 없는 기쁨으로 꽉 차고 저절로 콧노래 나오고 사는 즐거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살아가는 이야기 같아요. 만약에 아저씨 부부가 없었다면 이 아이는 그날 밤새도록 그렇게 못 나왔을지 모릅니다. 어쩌지 하면서 아마 그 아이는 그 화장실 안에서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그날을 저주하는 그런 날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날만큼은 이 아이에게요, 꽃다발을 받는 영광의 날이 될 수 있었고요. 아이는 세상은 그래도 살만한 것이구나라고 위로받고 아마 힘이 됐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의 형편을 알고 아픔을 알고 살리는 것. 아마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나도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할 것입니다. 근데 의외로 단순하지 않을까 여러분? 어려움 당한 사람 있으면 그냥 도우면 됩니다. 단순하게.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살리는 단순성 말이죠. 이런 우리의 형편 가운데 영혼을 향해 살리는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정말 이 얘기가 남의 얘기로 그냥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삶의 모습들이요, 우리의 삶에서의 간증이 되어지고 그 삶의 은혜를 꽃피워내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우리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참 우리가 참 이상해요. 사실 그렇게 사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의외로요. 오히려 우리의 영혼들은 어찌 보면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죽이는 데 좀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본성이 그런 마음이 참 가까워요. 사실은. 이서구와 통할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마음의 증오가 늘 가득 차 있어요. 원수에 대해서. 쓴뿌리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마음의 증오, 너무너무 이 분노, 이게 너무 힘드니까 오늘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의 소원이 뭐니? 근데 그 소원을 말해보거라. 내가 그거 다 들어줄게.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네가 원하는 모든 소원들을 다 들어줄 거야. 그런데 내가 무엇을 원하든 네가 소원을 말하면 대신에 너의 원수는 너의 받는 것에 2배를 받게 될 거야. 그걸 딱 듣는 순간 어떻게 해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무슨 얘기? 예를 들면 하나님 제게 100억 주세요. 이러면 원수는 얼마를 받아요? 200억이에요. 내가 예쁜 여자 구하면요, 상대방은요 2배로 예쁜 여자를 얻는데요. 그 사람이 고민에 빠졌어요. 여러분, 인간이 묘한 게 참 이런 순간들입니다. 인간은 뭔가 자기가 행복해지고 자기가 축복받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묘하게도 그것보다 더 관심 있는, 원수에게 더 관심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신에게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제 눈 한쪽을 빼내십시오. 그래야 원수가 눈을 멀잖아요. 우린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너 죽고 나 죽자. 그렇게 덤비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마음들 아닐까요? 여러분, 내 마음에는요, 내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 안에 정말 사랑하고 살리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정죄하고 죽이려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살리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요, 냉랭하게 정죄하고 얼거매고 죽이려는 마음들로 여러분 우리가 가득 차 있다면 이건 주님의 마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원래 그냥 죽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내 인생 가운데서 내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어떤 순간이었나요? 그 순간에 나는 따뜻한 주님을 만난 영혼입니다. 죽어가는 내 소망 없는 내 인생의 영혼 가운데 정말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살리시는 그 예수를 만나고 그 덕분에 내가 생명의 삶과 은혜의 삶, 예수 믿는 온전한 신앙의 삶들이 시작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말이죠. 제가 처음 목사가 되고 나서는요,
제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 덕분에 정말 목사 된 사람이지. 그 은혜를 바라보는 세상이 정말 아름답고 좋았어요. 누군가에게 다 좋은 말 하고 싶고, 목사가 되면 마음껏 축복할 수 있고, 위로해주고 싶고, 가슴에 뜨거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시작한 목회였고 목사였던 자리를 제가 기억하는데, 이 성경을 알아가고 지금 목회의 시간들이 흘러가면서 어느 순간인가 마가복음 7장에 서 있는 제 모습을 너무 바라보는,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가운데 서 있는 제 모습을 너무도 쉽게 발견합니다. 비난하고 비판하는 모습, 정말 섬뜩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면에서 이 마가복음 7장의 말씀들은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제 마음속에 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마가복음 6장을 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7장에 나타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을 보면 이들에게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여러분 이 모습들을 좀 더 살펴보면서요, 나에게 이런 조짐이 있는지 없는지 좀 살펴보고 교정하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을 세워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7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불의의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위선적입니다. 위선적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는 것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고발하니까 주님이 뭐라 단박하게 면박하시던가요? 너희 정신 차려라. 손 안 씻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해 예수님이 이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당시에 이 장로의 전통에는 어떤 물건이나 자기의 재산을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바쳤다, 그렇게 선언만 하면 부모에게 이행해야 될 부모 봉양의 책임이 면제됐습니다. 본래 하나님께 드리는 고르반, 여러분 하나님께 드림이 있다는 건 이거 굉장히 좋은 정신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정신을 가지고선요, 인간은 굉장히 야비한 겁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항상 해석해내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뭘 만들어내도 항상 빠져나갈 구멍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 좋은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부모 섬기기 싫은 거예요, 속마음은. 거기다 여러분 이 조항이 굉장히 웃긴 게 뭐냐 하면,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고 선포하면 끝이라. 무슨 의미냐? 언제 이 의무를 의행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언만 하면 됩니다. 고르반 나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재산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제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선언만 하면 부모 봉양 안 해도요, 그래도 괜찮은 맹점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 하는 짓 보거라. 율법의 계명에 부모 공경하는 말씀이 얼마나 무섭게 나와 있는데, 고르반이라고 꼴랑 선언하고서는 부모를 공경할지 모르는 그런 위선적 태도를 너희가 보면서 남을 정죄하고 있느냐? 예수님 면박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불의의 삶의 특징들은 동일해요. 자기 눈에 들보는 안 보이는 겁니다. 남의 눈에 작은 허물을 끄집어내고 훨씬 더 큰 문제로 자기의 저지른 것은 간과한 채로 그렇게 사람들의 티눈을 발견하는 은사들이 탁월합니다. 남의 손 안 닦는 것, 남의 작은 허물들을 비난하고 지적하고 있는 나는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고 선언을 하고 마땅히 해야 될 부모 공경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시는 것들을 안 하는 이런 잘못과 우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이런 위선적인 태도, 훨씬 더 자기 자신의 모순들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사람을 대할 때마다도요, 남의 허물을 지적하고 불편한 모습은 내 마음은 이미 마가복음 7장에 위선으로 포장된 사람으로 넘어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0절에 주님의 훈계를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여러분, 내 눈에 들보가 안 보이는 건 뭡니까? 참 용하죠? 남의 티눈은 찾아낸단 말이에요? 용하죠? 뭐가 문제일까 여러분? 굳어진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외식하는 사람은 특히 딱 이러죠. 여러분, 내 마음이 굳어진 것은요,
다른 사람이 문제이기 전에 내 마음이 병든 겁니다. 병든 내 마음. 병든 내 마음. 그러려면요, 다른 거 다 소용없습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 만나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비로소 내 눈에 들보가 너무도 짙게 보입니다. 들보가 눈에 들어와서 내 시각이 삐딱해서 들보로 남을 왜곡했던 시선들이 교정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은혜를 뒤집어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죠. 그래야 비로소 보입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악한 죄인이구나. 이게 보여야 됩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태도 속에는 사소한 것에 집착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 이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6장 마지막에 예수님께 나와서 그 모든 허물이 어떠하든 어떤 문제가 있든 극단적으로 여러분 보여주는 허물과 죄인의 대명사인 이 이방인들이 예수께 올 때 그들 모두를 품으시던 따뜻한 예수님이 있는데, 그 모습과 너무도 대조되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기껏 지금 남 손 안 씻는 것 같고 정죄하고 있단 말이에요. 뭔가 너무도 선명하게 비교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사소한 것이에요. 사소한 것. 그게 살리고 죽이는 문제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요, 용서의 정신, 관용의 정신, 병든 자와 죄인과 모든 영혼들을, 아픈 자를 치유하시는 이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생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살리는 일들을 감당해내고 있는데, 예수님과 너무도 대조적으로 기껏해야 여러분 사소한 것을 가지고 목숨 걸고 시비 걸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이 너무도 쉽게 비춰지고 있잖아요. 세상도 얘기한다고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아라.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의 조짐을 보여주는 사람들의 공통점들을 보십시오. 하나 같아요. 정말 표현이 죄송한데 이게 정말 쫌팽이들처럼 아주 정말 쪼잔한 거 가지고 중요한 것 아니라고요. 근데 그거 어떻게 날마다 그 지적하고 날마다 비난하면서,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증세 가운데 있구나. 내가 병들었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크게 보는 사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생명을 살리는 거 보는 사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이 연약한 데 작은 자들이 오거든. 그럴 수 있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 건데 뭐 그럴 수 있지, 그 안에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거나 여러분 예배당에 섰던 사람들은 우리 눈에 볼 때 보여요. 티눈이 보이죠. 근데 그 티눈이 그 영혼을 죽이지 않아요. 예수님 그 티눈에 관심 없으시다고요. 근데 내 눈에 거슬려요. 내 눈에 거슬려요. 그러거든 여러분, 가서 그 티눈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안아주십시오. 그냥 등 두들겨 주십시오. 왜요?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우린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이 이렇게 뭐 갖춰진 사람들이었나요? 다 알던 사람이나 얼마나 서툴렀습니까? 얼마나 악했습니까? 근데 그런 나를 이제껏 품고 하나님이 품으셨고 예수님이 날 품으셨고 내 형제자매들이 나를 품어왔기에 오늘날까지 내가 와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동일한 시선으로 작은 영혼들을 바라보십시오. 별거 아닌 겁니다. 여러분 보기 보이는 그 티눈이라고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방향은요, 큰 그림이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이방인의 땅 더럽고 한 곳에 내가 들어가니? 아니요, 여러분, 그런데 관심 없어요. 예수님은요, 어떻게 해요? 길에 살아요. 길을 쓰고 가신 이유는 뭡니까? 살리고자,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자.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 가지고요, 대범하게 포옹하고 살리는 생명으로 나가는 지혜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또 세 번째 이들의 특징들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보다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면서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이게 답답한 겁니다. 예수님이 꾸짖고 있는 거 딱 그거예요. 부모를 공경할 뜻도 없다고,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해버렸다고요. 이 같은 짓을 저지르며 꾸짖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우리가 봐야 될 건 무엇일까요? 저는 제가 성지순례 갔다가요, 그 로마에 있는 여러분, 이 바티칸 성당이에요. 베드로 성당 가면요, 이건 정말 입이 쫙 벌어져요. 그 공간의 특기가요, 그 좌석 없이 그냥 사람들이 서서 예배하면 2만 명이 들어가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정말 멋있어요.
여러분 그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가면 지금도 짓고 있는 100년이 넘도록 지고 있는 그 가우디 성당이라고 일컬어지는 사그레다 파밀리아라는 그 성당 보면 제가 정말 그 성당 보고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성당도 있구나. 이런 예배당도 있구나. 입이 쫙쫙 벌어요. 영상 제가 영상이 아니고 그 사진 줬는데 사진 띄워보실래요? 없습니까? 아니 3번 지나서 좀 나중에 정말 가보세요. 여기 정말 가보세요. 입이 쫙 벌어져요. 그냥 아무런 설명과 얘기 없이요. 그냥 거기 앉아있는 제가 여기 1시간을 넘게 그냥 우두커니 앉아있다 섰다 그냥 좋아요. 정말 멋있어요. 여러분 베드로 성당이요? 거기 보면 여러분 다 보여요. 베드로도 보이고요. 사도들의 모습도 보이고요. 유명한 수많은 교황들의 모습도 보이고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도 다 보여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제 눈에 안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뭐가 안 보였냐면 예수님이 안 보였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들의 마음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전통이 세워져 간다는 것 소중하고 귀한 일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통이 세워지고 오래됐다는 교회일수록요 늘 가슴 아픈 건 뭡니까? 자기들이 만들어낸 전통으로 사람의 숨통을 조이고 죽이려 들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사람들을 비판하고 올가맵니다. 신앙생활에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요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와서니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무슨 윌리를 찾아라처럼 무슨 여러분 퍼즐의 그 수많은 그림 가운데서 예수님 겨우 찾아내는 우리가 그런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아니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래되고 병든 성도일수록 시대는 바뀌는데 자꾸 조항들은 많아지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는 늘 이래왔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셔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정말 참된 교회는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혼자 자기 혼자 조항을 만들어냅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예전에 우리가 이랬는데 요새는 이렇다라고. 여러분 21세기에 사는데 기껏해 20세기 한 세기도 안 되는 전통을 가지고서 이게 우리의 오래된 전통이라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기의 틀을 갖다 고집하면 벌써 나는요 마가복음 7장에 넘어간 병든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어떻게 하면 깰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 여러분 상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지 않으세요? 피곤합니다. 기쁨이 없어요. 늘 사람을 감시하는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바리새인들 쉽게 연상되죠. 제자들 보듯이 주변 사람 피곤하게 만들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지 모르지만 척하지만 능력이 없어요. 열매 맺는 삶의 형태를 청산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대안은 굉장히 의외로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14절 말씀요. 14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그러면 6장의 모습이 유지되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악하고 강팍해서 그런 짓 했던 것이 아니었고 약해서 그렇습니다. 약해서 말씀은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 안 하니까 별 쓸데없는 전통을 만들어내고 그랬던 겁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큐티하면서요 요한복음 6장에 지금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갖다가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의 메시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살펴본 한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딱 하나예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자꾸 뭡니까? 세상의 떡을 찾아요. 세상의 떡을 찾아요. 세상의 물질, 권세, 세상의 힘, 세상의 어떤 건강 이런 것들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자기들의 세상 임금 삼으면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의 떡을 줄 거라 여전히 여러분 땅의 것으로 배부르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땅의 것으로 여러분 배부르려 하면 절대로 그 배고픔은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 이번 주 안에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를. 그 만나를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참 실체이신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를 봐야 되는데
그 예수는 보지 못하고 이해되지 못하니까요. 기껏 세상의 떡을 찾고 왜 저 양반이 도망갈까? 왜 우리의 세상의 임금이 되지 못할까? 사람들이 어떻게 수군수군 댔대요. 요한복음 6장 43절에 보시면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라고 주님이 얘기할 정도로, 여러분 이 수군거린다는 뜻이 뭐냐면요. 헬라 원어의 뜻은 뭐냐면 비둘기들의 울음소리예요. 비둘기 울음소리를 이렇게 가지고 구구구 하는 소리들이요. 여기서 비둘기 떼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면 이게 뭐니까 우우 울어대면 이렇게 뭐냐 웅성웅성거린다고요. 근데 이게 군시렁거리는 거예요. 이 헬라 원어의 뜻은 그래서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구구구 하는 소리가요. 뭐 지금 잠깐 한강에 나갔더니요. 비둘기들이 구구구 울어대니까 이게 불평을 하는 소리 들려요. 군시렁군시렁거리는 소리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만나를 통해 하늘로 오신 생명의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 바라보지 못하면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군시렁거립니다. 땅의 꽃 만나를 찾으면 그거 채워져도요.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채워져도 또 불평하고 불만해요. 세상의 양식, 땅의 양식만 바라보는 영혼은 만나를 먹으면서도요. 그 입에 물린다고 얘기해요. 그거 먹어야 살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입에 물고 뭐합니까? 군시렁거립니다. 지긋지긋하다고. 뭐 없다고. 집도 없고 뭐도 없고 없다고. 물도 없다고. 항상. 예수님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다 얘기하고 그 실체를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의 반응도 문제였지만 제가 이번 주 말씀 보면서 금요일날 말씀 그 모든 설명을 듣고 또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이 무섭고 충격적이었어요. 6장 60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여러분 여기서 야 이 말씀은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뜻이 그 내용이 어렵다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받아들이기. 그러니까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누가 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느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어떻게 했다고요? 6장 6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66절입니다. 천천히 읽읍시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12제자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가운데 있었는데요. 제자들 중에 떠나가고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이 말씀 보면요. 야 이거 이런 인간들이 있나 싶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뭡니까 여러분? 뭐 주일에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나서 예배하고 말씀 들을 때는요. 아멘 합니다. 아멘해요. 우리 식구들은 그 입에 안 붙어도 고민이긴 한데 그래도 마음에는 아멘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주님과 함께요. 월요일부터 펼쳐지는 나의 삶의 현장 이웃 일터와 가정과 세상과 만나는 삶의 자리 가운데 절대로 함께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뭐라 얘기합니까? 예수님 그 말씀은 옳아요. 옳은데 그건요. 교회에서만 옳은 겁니다. 예수님 말씀 가지고는 세상에 살아가는 것 어렵습니다.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 말씀과 함께 가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일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에 예수님 어떻게 예배당에 그냥 두고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님 밖은 위험해요. 예수님 밖의 세상은요. 예수님하고 안 맞아요. 그게 위험해요.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위험해요. 예수님한테 다니지 마세요. 예배당에 잘 계세요. 함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두고 떠나가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인생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자꾸 밀어내지 않나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내용이 어려워서 아니고 알아들어요. 가슴까지 내 손발로 죽다 깨도 옮겨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예수가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7장의 전통과 하나님 타령을 해도 그 속에 예수가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자리 잡지 않으면 냄새나는 인간 집단으로 그 속에 있는 나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읽죠.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저는 이 말씀에 열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음의 감동으로 그친 사람이 아니고 열매를 맺고 자라는 겁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의 전통을 붙들고는 이 시대 한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정죄함으로 서로 비난하고 비판함으로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이 시간에 예배하셔도 좋고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하셔도 좋은데 어떤 예배 가운데 있든 여러분 정말 죽어라 예수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나는 죽어라 하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죽어라 예수 말씀 붙잡아야, 예수의 마음을 붙들어야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말씀이 돼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굳어진 이 7장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통 앞에 살지 말고 말씀 앞에 사는 사람 되십시다. 말씀 앞에 서요, 내 영혼이 변화받는 인생이 되십시다. 절대로 여러분 마가복음 7장의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서기관들과 같이 굳어진 마음으로 건너가 있지 마십시오. 이미 그곳에 건너가 있다고 생각이 드시거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여러분 스스로 육장으로 건너오셔야 됩니다. 따스함으로 생명 있는 곳으로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건너가 버렸다면 내가 스스로 돌이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지적해서 고치라고 얘기하는 것은 비참해져요. 죽다 깨도 안 들어요. 매주 제가 지적해도 안 듣잖아요. 안 고쳐져요. 비참할 뿐입니다. 스스로 돌이키시는 사람 되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계란이 자기 스스로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고 남이 깨서 나면 후라이가 된다. 멋진 말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기 스스로 뚫고 나오는 순간에 생명이 돼요. 말씀을 깨닫고 자기가 돌이키는 그 순간엔 자기 한계를 벗어나는 생명의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이 지적하고 비판하면요, 그래서요 후라이 되는 인생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이게 따라할 수는 없고 여러분 마음에 꼭 담으십시오. 계란이 스스로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는 거구나. 남이 깨서 나오면 후라이 된다. 요새 얼마 전에 끝난 그 사랑의 불시착 드라마에서 유명한 말 있잖아요. 후라이 치지 말라오. 후라이 치는 사람 돼서 안 됩니다. 정말. 후라이 인생 돼서 정말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앞에 서는 사람 되십시오. 말씀 앞에 서는 사람 되십시오. 예수님 그 말은 어려워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어려워요. 예수님 참 시대하고 너무 안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맞춰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사는 겁니다. 그래야 능력이 많은 겁니다. 그래야 생명이 사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앞에 간영과 용서와 참된 사랑과 생명의 은혜들로 내 마음이 말씀 앞에 풍성해지고 그 풍성해진 그 말씀 앞에서요 예수 생명의 은혜가 내 삶에 가득히 흘러가는 우리의 삶 모두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딱 마가복음 7장에 서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죠. 위선으로, 외식함으로, 거룩과 신앙이라는 미명하에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려버리는 하나님 거룩, 하나님 그렇게 취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너무 쉽게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에 예배하든 흩어져 영상 가운데 예배하든 죽어도 예수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죽어라 예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으로 살아내게 도와주십시오. 세상 한국판에서 하나님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곳에 따스함과 생명이 흘러가게 도우시고 예수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내 굳어진 마음이 전통을 붙잡고 거룩 있네 하나님 위선을 떨며 살아가지 않도록 도우십시오.
내 눈에 하나님 들보를 보지 못한 채로 남의 튀눈을 보고 지적질에 대는 악한 자의 모습 가운데 내 영혼이 우리 영혼이 서지 않도록 도우십시오. 품고 탄식하고 함께 울고 정말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용납하시며 품으셨던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결심하고 주의 말씀 앞에 내 영혼을 깨닫고 세우는 자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함으로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